성경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구약성경 556페이지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제3년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뇨.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몰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가로되 이르되 이몰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한지라. 쭉 내려가서 19절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꿰어 저로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꿰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꿰이겠고 또 이루이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2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미가야의 사명입니다. 사명. 미가야의 사명. 지난 주일날 그 마음을 열 때 라는 주제로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 전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3대 선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3대 선왕. 혹 기억나세요? 히스기야, 여호사밧, 요아스. 요 세 사람이 3대 선왕이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역대 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는데 이 세 사람은 온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3대 선왕이라 하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인데 오늘 읽은 본문에 여호사밧이 나와요.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대화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22장 오늘 본문 이야기인데 아시는 대로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고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4번째 왕이에요. 이 두 사람이 이제 만났는데 이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뭐냐면 길랏 라못을 찾아야 된다. 이게 주제예요. 대화 내용의 주제. 3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합이 7대 왕인데 아합 위에 6대 왕 때 이 길랄 라못을 아람 나라에 빼앗겨요. 빼앗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7대 왕이 되었으니까 이 길랄 라못을 찾아오자 라고 신하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제 여호사밧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길랄 라못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군사력으로는 부족하니 남자가 좀 도와주시라. 여호사밧하고 도움을 요청하니까 여호사밧이 좋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화가 된 거죠. 이 길랄 라못은 요단강 남쪽 40km 있는 지점에 있는 지역인데 이게 이제 군사적으로는 전략적인 요충지고 또 무역의 요충지예요. 그래서 이 길랄 라못이 우리나라 치면은 한밭, 대전 아주 좋은 땅이에요. 이게 위치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제 이 아합으로서는 이 땅을 빼앗아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전쟁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하고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이 6절에 선지자 400인을 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400인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한번 하나님께 물어봐라 라고 하니까 400인이 이구동성으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이번에 전쟁은 틀림없이 이깁니다 하고 가십시오 라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400인은 참 선지자일까요? 거짓 선지자일까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답을 들었어요. 대답을 딱 듣고 나니까 여호사밧이 그래도 한 번 더 물어보면 좋겠는데 혹시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합이 굉장히 기분 나쁜 말로 말하기를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하나 있긴 한데 항상 내한테 좋게 얘기하지 않고 막 나쁘게만 이야기해서 나는 막 좀 죄송한 얘기인데 나는 그 인간 꼴보기도 싫다 이렇게 이제 말을 성경이 그렇게 안 되는데 이제 그런 투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렇지 않다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미가야를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가 왔는데 15절 보시면은 이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제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이래 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6절하고 똑같이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가의 진심이 아니고 비꼬는 소리예요. 갈 테면 가보세요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잘못 읽으면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그 얘기는 게 아니고 이제 비꼬는 소리예요. 우리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막 아빠 좀 게임 좀 하게 해주세요. 게임 좀 제발 좀 게임 좀 하게. 우리 애들 어릴 때 게임을 일주일에 한 번 하게 했어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그때만 딱 게임하게 했거든. 근데 애들이 막 게임을 막 하고 싶은 거라. 그러면 이제 막 아빠 오늘 1시간만 더 게임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이제 안 돼 하다가 자꾸 이야기하면 해봐라 그러거든. 이 해봐란 말이 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하도 독촉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 15절이 아합한테 미가야가 가보세요. 갈 테면 승리할 겁니다. 이게 진짜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비꼬는 소리고 진짜 말은 19절이에요. 19절에 보시면은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기 이제 보세요. 19절에 15절하고 19절하고 다르거든요. 1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미가야의 말이지만은 이게 진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19절이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면서 이제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이겠느냐. 그래서 이제 거짓말하는 영이 이제 거짓 선지자에 가서 거짓말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당신이 이번에 전쟁을 하면 죽는다. 예?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6절의 거짓 선자의 말과 미가의 말이 완전 대치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자는 가면 승리할 것이다. 미가에는 아니다. 죽는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디기야라는 사람이 미가의 뺨을 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가지고 400명이 가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했느냐, 그 증거가 어디느냐 하면서 골방에다 가두어 버리거든요.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내용 파악되셨죠? 네, 오늘 미가의 사명에 대해서 본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되는 자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그게 뭐냐면은 신명기 17장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구약성경 290페이지 왕된 자는 여기 이제 왕된 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되는 자는 이 신명기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된 자는 그러니까 왕이 되면은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16절에 말, 여기서 말은 언어가 아니고 타는 말이거든.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왜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을 얻기 위해서는 애국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17절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왜? 마음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은금을 쌓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하지 마라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요즘 그때는 인쇄 기술이 없으니까 일일이 적잖아요. 필사라 그러죠. 등사하여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자,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 다음 20절 보세요. 20절에 그리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하면 그러니까 세 가지는 하지 말고 한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음이 겸손해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장수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합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어요. 말씀을 가까이 두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멀리 하고 이세벨 아내에게 속아가지고 온 나라를 우상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의 기본 자세가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이 여기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멀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의 마음 자세가 그러하기 때문에 미가야 선자의 말씀이 아합 왕의 귀에 들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죠? 절대 안 들려와요. 왜?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합 왕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아합 하는 소리가 달콤하게 들리겠죠. 바로 그 사람들이 400인 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400인 선자가 예,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올라가소서 승리할 겁니다 하니까 이 소리가 쏙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 미가야 한 사람 선자의 말이 들려올 리가 없겠죠. 더군다나 죽는다 그러는데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란 말이에요. 왜 안 듣는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인데 저는 이제 오늘 이 미가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미가야 선지자가 400명 거짓 선지자 앞에서,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아합은 왕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잖아요.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 앞에서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닌데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명이 있거든. 사명. 자, 사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6절.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 미워하지 아니하면 거기 한번 밑줄 꺼보실까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이 누가복음 14장의 내용 배경이 뭐냐면 이제 앞부분에는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청함을 받은 자의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25절부터는 제자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제자가 될 조건. 그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미세이예요. 우미세이. 우미세이의 뜻이 뭐냐면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덜 사랑하는 것. 이거 잘 아셔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인간관계를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부모든 형제든 자매든 야, 이거 인간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미세이 이 헬라의 뜻이 뭐냐면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인간관계를 끊어야 된다가 아니고 끊어야 된다가 아니고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을, 육신의 형제 자매들을. 그럼 무엇을 더 사랑해야 된단 말이냐? 예수님,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예수님을 더 우선 사랑해야 된다. 이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제 말 이해가십니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될 조건이 뭐냐면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육신의 가족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인간관계를 다 끊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게 제자의 조건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내가 담당해야 할 짐과 수고와 고난을 말하거든요. 누가복음 15장, 14장에 손가락으로 딱 표시해 놓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후사란 말은 공동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다음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우리가 좀 별로 안 좋아하죠. 영광은 좋아하는데. 근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라면 영광도 함께 하지만 뭐가 따라온다는 겁니까? 고난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돼야 돼요. 자, 다시 누가복음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거든. 이게 뭐예요?
우리가 담당해야 될, 내가 복음을 위해 산다면 내가 담당해야 될 짐과 수고와 고난이거든요. 그 십자가를 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거든요. 자, 이 당시 이제 망대를 세웠어요. 포도원 내도 망대를 세우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도 망대를 세우는데 이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억 5천만 원이다. 근데 내가 가진 것이 7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망대를 세우기 전에 비용을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야, 1억 5천만 원 들었는데 내가 7천만 원밖에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7천만 원 가진 사람이 에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망대를 세운다는 거예요. 세우다 보니까 7천만 원 돈 다 떨어졌어.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없으니까 망대를 못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세우고 그냥 망대 세우다 마니까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비웃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 비용으로 되겠는지 안 되는지 미리 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미리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지도 않고 일시적인 감정으로, 일시적인 욱하는 마음으로 야, 복음이 너무 좋으네 하고 복음과 함께 살기 결심했다가 가다가 고난과 짐이 있을 때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1절,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르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헤아리지란 말은 이제 헬라어로 분류세타인데, 분류세타의 뜻이 뭐냐면요, 깊이 숙고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A라는 나라의 군사가 10,000명이고 B라는 나라의 군사가 20,000명이에요. 전쟁을 하려고 한다면 야, 우리가 10,000명인데 어떻게 20,000명과 싸우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될까? 안 될까? 이걸 미리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한 다음에 된다고 이길 수 있다고 했을 때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세 가지. 자, 육신의 행위 자매들과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두 번째,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예산을 생각하지 않느냐. 세 번째, 그 2만의 군사하고 싸우려고 할 때 정말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깊이 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냐면 욱하는 일시적인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 일시적인 감정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실 짐과 수고와 고난을 능히 질 것을 생각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발하다 주저앉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정리하는 말씀이 뭐냐면 소금인데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나오죠.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요, 우리가 지금 먹는 소금하고 좀 달라요. 이거 좀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 당시의 소금은 이스라엘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암석, 소금산, 소금덩어리, 그 암석에서 채취한 소금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우리처럼 지금처럼 바다에 있는 물을 이렇게 말려서 하는 그런 소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암석에서 채취한 소금인데, 이 소금에 뭐가 많으냐면 석회가 많았어요. 석회가 많다 보니까, 이 석회가 많아가지고 석회하고 소금하고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소금의 맛이 쉽게 변질됐다는 거예요. 쉽게 변질됐어요. 그래서 그 변질된 소금을 땅에다 버리면은 석회 성분이 있어가지고 땅도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좋은 땅이 안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35절에 보면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땅에도 유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소금이 맛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석회성분 때문에. 지금 우리의 소금하고 맛이 좀 다릅니다. 그걸 아시면 이 말씀이 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무튼 소금의 맛이 변질되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그 소금은 아무 쓸데없어 내가 버린다는 거예요. 소금은 녹아지잖아요. 녹여져서 그 맛으로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고 음식 맛을 나게 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과 충성의 사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명. 어제 올림픽이 이제 시작됐는데 여러분 아시죠? 마라톤 유래 아시죠? BC 490년경에 그리스 연합군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했어요. 근데 그리스 연합군이 수적으로 굉장한 열세였거든요. 근데 페르시아는 굉장한 강대국이었다고. 페르시아가 점점 이제 서쪽으로 지금의 이제 터키가 이름이 뭘로 바뀌었던데 하여튼 터키 쪽으로 계속 펼쳐가니까 세력을 펼쳐가니까 터키 옆에 있는 그리스가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연합군하고 이 페르시아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어디서 전쟁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마라톤 벌판에서 하게 됐거든요. 마라톤 들판에서. 그 마라톤 들판에서 전쟁을 붙었는데 그리스 연합군이 수적으로 굉장한 열세였는데 이겼어요. 네.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의 승리를 알려야 되니까 그 병사 하나가 피티피데스라는 병사가 그 마라톤 들판에서 아테네까지 뛰어가가지고 이 전쟁 소식을 알린 거예요. 그 길이가 40km 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라톤이 42.195km가 된 겁니다. 이 피디피데스라는 병사가 그 40km를 뛰어가는데 아이고 바다가 피곤하니까 오늘 하룻밤 자야 되겠네. 하룻밤 자고 뛰어가서 전쟁 소식을 알렸을까요? 이 피디피데스가 전쟁 소식을 알리고 죽어버렸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40km를 달려갔으니까. 그러니까 하룻밤 자고 간다든지 막 술을 마시고 갔다든지 물을 마시고 떡을 먹고 막 먹을 거 다 먹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뛰어갔다면 이 피디피데스가 안 죽었겠죠. 근데 이 소식을 알렸어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소식을 죽었다는 것은 이 피디피데스 병사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해가지고 그 40km를 달려갔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뛰어가야만 했을까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그러니까 이제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는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본문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 14절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게 미가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가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천 송도에서 지금 이제 갑자기 뭐 대회명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뭐 대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로잔 대회인가 뭐 하여튼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실체가 뭐냐 하면은 종교 통합이에요. 종교 통합.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같이 뭐 천주교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는 교제죠. 해가지고 이제 종교 통합을 논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미가야와 같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미가야는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거짓 선자처럼 아합 왕의 귀에 좋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미가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세상의 어떤 권력하고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큰 교회 어떤 목사님들이 어떻게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마음 양심에서 결코 떠날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우리가 들은 복음.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은 결코 세상의 어떤 권력과 종교 지도자와 그 어떤 누구와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절대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거나 좌우로 치우치게 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의 후손들에게 우리 예수님 늦게 오신다면 이 복음을 전할 의무가 상실되어 버려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 들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마지막 주자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 빨리 오신다면 우리 복음의 마지막 주자가 될 것이고, 예수님 늦게 오신다면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우리 마음에 미가야와 같은 이런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주저앉아 버린다면, 뒤로 물러가 버린다면, 십자가의 그 짐이 무겁다고 주저앉아 버린다면, 세상과 타협해 버린다면, 좌우로 치우쳐 버린다면, 과연 다음 세대에 우리가 복음은 어떻게 전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그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말씀과 복음에서 떠나게 된다면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이 6절처럼 거짓 선자처럼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들이 귀에 독이 좀 아부나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다음 세대에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이냐?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자, 우리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 5장 31절. 구약 성경 1059페이지. 예레미야 5장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자, 여러분 여기 이해가 안 가는 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거짓을.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거짓을 좋게 여기느냐. 자, 왜 거짓을 좋게 여기느냐 하면 그 거짓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참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응? 참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는 마귀인데 그 마귀가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에게 거짓으로 접근하잖아요. 거짓된 마음을 넣어주고 거짓된 생각을 넣어주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절대 결코 그게 거짓으로 안 들려온다고요. 참으로 들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은 것이고 우리 모두도 구원받기 전에 죄악 가운데 죄와 더불어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종노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 거짓이 참으로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느냐. 그 결과가 어떻게 돼? 결국은 멸망과 사망으로 흑암의 권세 아래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어찌하려느냐.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합의 그 권세에 눌려가지고 저 선지자한테 하는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에서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좌우로 치우칠 것인가? 이 말씀에서 떠날 것인가? 적당히 타협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구약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 신약성경 224페이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여러분 여기 24절에 달려갈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달려갈 길. 걸어갈 길이 아니고 달려갈 길이라고 그래요. 걸어가는 거하고 달려가는 거 차이가 있어요. 걸어가면 어때요? 천천히 저는 이제 보통 아침 한 5시 반쯤에 산책을 나가는데 저희 집 앞에 공원에서 산책하거든요. 천천히 산책하거든요. 천천히 산책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좌우를 다 쳐다봐요.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간판도 보고 막 전화 받고 뭐 온갖 생각 다 하거든요. 달려가는 사람은 좌우를 다 쳐다보지 않죠. 목표를 향해 달려가잖아요. 사도 바울의 삶은 산보하는 것이 아니었다. 어떻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랬다는 거예요. 사명.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복음의 사명을 사도 바울에게만 준 것이 아니에요. 네, 우리에게 줬다. 우리에게 줬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그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려고 할 때 막 갈등을 많이 해요. 지금도 사실 갈등을 좀.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없어요. 거의. 뭐 일주일 지나면 오늘 설교 올리잖아요. 일주일 지나면 조회수가 한 15쯤 된다고. 그 제 스스로 좀 창피한 거라. 에? 야, 다른 목사님들 조회수 보면 막 7천 막 이래, 10만, 뭐 만 이래 되는데, 나는 뭐 겨우 100도 안 되니까, 아이고, 내가 뭐 유튜브에 설교 올리겠나 하는 갈등을 많이 했거든. 지금도 좀 그래. 보면은, 아이고, 뭐 조회수가 이래밖에 안 돼. 그만 올릴까 할 생각 하다가 또 올리고 그러거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유튜브에 설교 올리려고 했던 이 결정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은, 복음이 변질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라도 올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까지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 한 번은 이제 부산에서 어떤 장로교 다니시는 분이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복음을 깨달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이제 자기 목사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분명히 영원한 속죄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목사님이 이 복음을 좀 쫙 풀어주면 좋은데 이 목사님이 복음을 잘 못 풀어줬는가 봐요. 그러다가 어떻게 제 설교를 들은 거예요, 유튜브에서. 그래,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 목사님, 내가 이래 했는데 정말 목사님 이 영원한 속죄가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쭉 이렇게 풀어줬거든. 그때 내가, 이게 조회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야, 이 조회수도 중요하죠. 조회수가 중요하긴 한데, 야,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의 확정, 그래, 그분이 이제 저하고 교제하면서 이분이 이제 확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 감사했거든요. 그게 사명이 아니겠나. 사명. 자, 우리 죄송합니다. 로마서 아니고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여기 거짓 선자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본성은 거짓을 좋아해요. 네. 왜 거짓을 좋아하느냐면 거짓을 좋아하는데 더 자세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거짓에 익숙해요.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 우리가 거짓에 익숙하냐면 우리는 처음부터 거짓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구원받기 전까지 계속 거짓만 들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에 익숙해요. 아까 예레미야 5장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권세와 거짓을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그 결과를 보면 어떡할 거냐 그랬잖아요.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은 거짓을 더 좋아하니까 탄식하는 거죠. 탄식.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본성은, 육의 본성은 거짓을 좋아하고 거짓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 찬송을 부르라 그랬잖아요. 찬송을. 네? 저녁도 좋고 찬송 불러보라 그러잖아요. 찬송. 아침 일어나서 성경 보고 성경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송을 드리고 그 조용한 시간을 우리가 꼭 가져야 돼요. 왜? 거짓에 익숙한 사람이고 거짓을 좋아하는 육신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 뭐더라? 지난 찬송 불렀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서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냇가의 나무가 푸른같이 하늘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잖아요. 악인은 그렇지 않다.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꼭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령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야, 여기 이제 경주가 나왔어요. 경주. 그리스하고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피디피데스 병사가 40km를 달려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는 죽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이 승리의 소식이 있잖아요. 마귀를 이긴, 죄악을 이긴, 사망의 권세를 이겨버린 승리의 소식,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마지막 주자예요. 복음의 마지막 주자인데, 복음의 마지막 주자가 복음에서 달려가는데 하나님 우리 주신 사명인데 이 사명의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좌우로 치우친다든지 세상과 결탁한다든지 세상과 짝한다든지 말씀에서 변질된다든지 그렇다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여기 12장 1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다는 거예요. 수영하는 사람이 양복 입고 수영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이 구두 신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넥타이 메고 달려가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예.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죠. 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수영장에 수영하는 사람이, 양복에 수영하는 사람 봤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올림픽 경구에 경기할 때 달리기 하는 사람, 마라톤 하는 사람,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잖아요. 왜? 달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생각이 눌려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무거워지면 못 달려간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육신의 내가 죄에 대한 로마 6장 말씀처럼 죄에 대해 죽은 자를 여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생각에서 우리를 억누른 것을 탁 벗어버렸을 때 우리가 달려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 복음이에요. 그 중국에서 이제 선교를 하다가 3번 이렇게 잡혔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유치장에 딱 갇혔을 때 그 철장문이 탁탕 하는 새덩어리 소리 있잖아요. 유치장문이 탕 닫혔을 때 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유치장에 나와서 이제 공안에게 밤새도록 조사를 받을 때 계속 거짓말 했거든요. 계속. 김치 공장 하러 왔다. 계속 거짓말 했거든. 근데, 잠도 못 자고, 이제 이렇게 공안들이 막 이렇게 막 둘러싸가지고, 이제 분위기가 막 안 좋으니까, 이 마음도 무겁고 막 힘든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하는 것도 참 힘들더라고. 예? 김치 공장 하러 왔다는 거짓말을 해놓으니, 그 다음부터 계속 거짓말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진짜 힘들어요. 너무 마음이 피곤해요. 3번째 잡혔을 때는 뭐하러 와서 물었을 때 내가 복음 전하러 왔다. 아예 딱 깨놓고 내가 복음 전하러 왔다. 안 피곤한 거예요. 내가 사실 그대로 말하니까. 사실 그대로 내가 말하니까 내가 피곤할 이유가 없죠. 거짓말 하는 거 참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에서 벗어나서 거짓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면 우리는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달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못 달려가요. 그렇잖아요. 거기 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그랬잖아요. 네.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우리가 왜 피곤하고 왜 낙심하게 되세요? 말씀에서 변질되면 피곤한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피곤한 거예요. 그럼 못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달려가는 사람은 2절에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죄인들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그렇게 해도 예수님은 잠잠하셨다는 거예요. 왜?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명. 어떤 사명?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된다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야 된다는 사명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죄인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떻게 자기를 무시하든지 간에 당신은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3절에. 3절 끝에. 그분을 생각하라. 이것이 바로 사명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본문 미가야 선지자, 미가의 사명, 아합이 어떠하든지 어떤 권세로 자기를 누르든지 조롱을 하든지 뺨을 맞든지 미가의 선지자가 꼭 해야 할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 그게 미가의 선지자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복음, 이 복음 너무 귀한 복음이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명,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